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눈뜬 소경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율법을 들어서 그를 출교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정당함과 기득권을 옹호하려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등장인물로 하여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 9장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날 때부터 못 봤으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해본 적이 전혀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만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 교리죠. 그게 9장이었잖아요. 인간은 거기에다가 그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노력을 보탤 수 없는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제사제도와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자랑을 했고,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가 충분히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들고 나와서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이죠. 이런 일갈로 9장을 마치세요. 그리고는 친절하게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오해할 것인지를 미리 보시고 10장에서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길은 소경의 길과 같은 거란다 라고 10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10장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지난주에 한번 제가 그려드렸는데,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라는 그런 양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양과 세상의 양들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유대주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구원에 자신들의 힘과 세상 것들을 동원해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지혜와 힘을 전제로 하는 모든 세상의 종교와 삶의 원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며 유대주의예요. 그 유대주의라는 거대한 세상에서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기는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유대주의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이루어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유대주의며 유대교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세상의 힘과 인간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종교와 삶의 원리 전부가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주의예요. 그걸로 상징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와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완벽한 율법 준수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간들은. 거기에는, 그 세상에는 문이 딱 하나 있어요. 유대주의에는 문이 딱 하나 있어요. 자, 제가 10장의 그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유대주의 문이 딱 하나 있는데 성경은 그 문을 가리켜서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문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실 수 있으며 지켜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로 들어가는 문은 예수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유대교는 완전한 율법 준수로 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푸른 계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정말 지상 천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면 돼요. 그게 유대주의며 유대교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가 유대교에 내려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첫 언약이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그 안에 선한 것이 있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로마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대교에서 약속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외식 속에서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제사 그리고 절기 준수 등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수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나무라시는 거예요. 10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절도며 강도야. 너희들은 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이 아닌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간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신 예수님만이 참 목자요 참 교사라는 거예요. 주님은 진정한 구원은 양의 문이시며 참 목자이신 당신의 음성을 듣고 인간과 세상의 가능성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형식적 유대교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임을 희화화해서 10장에서 교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치 않으려 하는 인본주의를 대표하며 상징하는 유대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율법 준수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신 양의 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다른 말로 그분의 희생을 의지하여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고 그 유대주의,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이 밖에서 목자가 밖에서 그 양들을 불리면 그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죠. 그게 양의 유일한 특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어디로 나와야 돼요? 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양이 다니는 그 문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우리에 그 문은 목자나 문지기가 스스로 문이 되어서 거기에 누워 잔다 그랬죠. 그러면 양이 그 문을 통해서 목자의 품에 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자를 밟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유대주의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그 유대교 세상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밟고 다른 말로 예수님의 희생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것, 그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거기다 뭘 자꾸 보탤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야 라고 그림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쓰인 동사가 모두 부정과거 시제라 그랬죠. 제가요. 에오리스트,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는 어떤 시제죠? 과거에 영단번에 한 번 일어난 어떤 사건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적용이 되는 게 부정과거 시제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대요. 여러분 영화롭게 됐어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대요. 부정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몸뚱아리를 옛 몸뚱아리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아직도 이렇게 우리 옛사람이 즐기고 누리던 집착, 중독, 습관 이런 것에 수시로 빠져요. 그 옛사람을 향한 연정이 수시로 불일 듯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달려가 와락 껴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성이 되어서 이 역사 속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정과거 시제로 쓴 거예요. 이미 그건 완전히 일어났고 너희들에게 분명히 일어날 거야라는 예변적 과거, 그 예변적 과거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메니안주의자들은 거기서 쓰인 미리 알다라는 그 단어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래를 내다보시고 누가 믿어줄 건지 누가 안 믿어줄 건지 그걸 미리 보시고 그걸 미리 알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시고 저놈은 믿을 거구나. 그래서 그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지예정이라고 하죠. 신학에서는. 그러나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사람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럼 이 우주와 역사의 목적지는, 끝은, 종국은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들에게 달려있는 건가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인간들에게 이 역사의 주도권이 주어져 있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된 목적지를 향해 인간들을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메니안주의는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예요. 인간의 선택과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수시로 바뀌어야 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계획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작정하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predestination, 예정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 만일 알메니안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요한복음은 다 찢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지금 오랜 시간 공부해 왔는데 그 주제가 뭐였어요? 중심 주제. 은혜였잖아요. 은혜. 그런데 알메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찢어버려야죠. 아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도 다 찢어버려야 돼요. 성경 전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은 은혜로 존재할 수 있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며 은혜로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게 죄인들이니까 그거 깨닫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 구원받은 죄인을 대표하며 상징하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렇게 등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의지를 발동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더 멋진 사람으로 등장해야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삼았단 말입니다. 등장시켰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우리에게서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우리의 지혜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상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터무니없는 실수를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미리 알다라는 단어를 설명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마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그 미리 알다라는 단어에 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아울러 거기에 이어지는 부르심과 택하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까지 모두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까지 설명을 해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10장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에서 쓰이는 알다라는 단어가 언약의 언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안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언약 속에서 택하여진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모스 3장 2절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언약의 뿌리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피의 언약이라는 것도 설명해 드렸어요. 히브리서 들어서 그 십자가라는 언약의 본체를 근거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등이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라고 그랬죠. 그 모든 언약들은 창세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전제로 근거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는 미리 알다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그중 2번은 사람을 아는 것에 쓰여졌고요. 다른 5번의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쓰여졌어요. 몇 군데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2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나왔죠. 그죠? 미리 알다.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누가?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여기서 정하신이라는 단어는 뜻과 미리 아신 둘 다에 걸리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미리 아심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서 십자가에 매달린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미리 아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언약의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시고 누구누구를 구원해내야지라고 하셨던 그 정하신 뜻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신이라는 단어가 그 뜻과 미리 아심에 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지금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아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알미니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 미리 알다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시니까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자기 아들이 저기 내려가서 죽고 있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혹하여 내 아들이 나중에 저렇게 죽게 되는 거구나. 그러고선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뜻에, 자기의 계획 속에 넣었다면 그런 웃기는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알미니언주의자들이 미리 아신 자를 정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그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 정확히 나와요. 27절 볼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거래요. 창세 전에. 그렇게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대라는 거예요. 헤롯, 빌라도,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그들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고 예정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거기에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모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미리 알민 거예요. 미리 암. 로마서 11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또 나와요.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남긴 7,000명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요. 보세요. 2절에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것이 지금 엘리야의 7천으로 이어지죠.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엘리야의 7천으로 이어지고 엘리야의 7천은 어디로 이어져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러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렘넌트,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나중에 얘네들이 믿어줄까? 쟤가 믿는 거구나. 그러면 쟤를 택해야지. 이렇게 해서 택해진 게 아니라 은혜로 미리 택해진 그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창세전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다라는 공식이 여기서 성립이 되잖아요. 3단 논법만 알아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미리 아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이지 인간의 공력이나 업적이나 노력이나 자격 등과 관계 있는 언어가 아닌 거예요. 미리 아심은. 그러니까 예지 예정은 완전히 허무맹랑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로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택해진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점점 명확하죠? 7군데 쓰인 거 다 찾아드려도 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언어인 거예요. 미리 알다라는 단어는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에 따라 택함이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속은 뭐죠?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내가 산 거예요. 자유를 주어 산 거. 그것이 구속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인데, 그는, 예수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던 분이나, 이런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설명해 드렸죠? 예, 그건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구속은 금이나 은,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포함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걸 금이나 은으로 상징하여 표현한 것이니까, 금이나 은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이 되고 구속이 된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창세전에 미리 약속되었던 것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미리 아심,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는데,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서 제외된 어떤 무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 무리들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7장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 노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적 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귀신 쫓아낼 수 있고, 얼마든지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늘의 사랑. 그래서 그러한 인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안에 그러한 가라지들이 훨씬 많아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제 친구를 어저께 오랜만에 만나갖고 제가 교회에 오라고 그랬더니 첫 마디가 그래요. 내가 미국에 와서 여러 번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대요. 목사인 제 앞에서 감히. 아, 정말 부끄러워서요, 제가. 그리고 옛날에 아주 잘 나가던 매니저들이 지금 LA에 많이 와 있는데, 그 선배들한테 많이 이제 시달림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괴롭히러 올 때마다 성경책을 꼭 여기다 끼고 왔대요. 기도하자. 뭐 좀 자기가 불리해지면 무조건 기도하자.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전부 미운 거예요. 뭐 저렇게 믿으려면 뭐하러 교회를 가냐는 거죠. 그렇지만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길래 너희는 성경책 들고 있을 때만 그렇게 경건한 척하고, 왜 세상에 나와서는 우리보다 더 악독해? 왜 수시로 거짓말하고 수시로 사기쳐? 왜 교회도 안 다니는 내 눈앞에서 자기 교인에게 왜 거짓말해? 왜 사기쳐? 그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짜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듭난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의 옛 습관과 집착 중독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건 내 삶이 아닌데 마치 내가 타인의 삶, 남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담스러움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수시로 반복하여 사기를 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닌 게 맞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그런 거룩한 부담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근데 그들이 전부 그러죠.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난 목사 노릇도 했어요.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 그러세요? 주님이 그래요. 너는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 언약 속에 들어있지 않은 자였어. 근데 왜 예배당 다니면서 믿는 자인 척했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 때문에 교회가 욕만 바가지로 먹었다 이 왼수야. 나가서 일을 갈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버렸어요. 아무리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위장한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발각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는 그 개념은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또 혼용이 돼요.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설교할 때 한번 그렇게 바꿔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미리 아심은 사랑으로 바꿔서 넣어도 된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신명기 7장 6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택하심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우러져서 사용되고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서는 택하심이라는 단어와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가 어우러져서 사용되었었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택하여 끌어냈다는 뜻이에요. 너를 무한히 사랑함으로. 그게 미리 아심이에요. 미리 아심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때 내가 이들을 위해 역사를 창조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누리는 걸 다 누리게 해줘야지라는 그 사랑을 전제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미리 아심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미리 아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전제하는, 함의하는 그런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과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택하시고 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그렇게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들은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해서 당신이 누리시는 하늘의 풍요와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디크리예요. 그게 작정이에요. 계획.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무죄한 자로 지어졌으나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어진 그런 엄청난 존재였기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게 만들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우해주고 싶으셔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왜 새로 업그레이드된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는지 아세요? 아담이 지금 뭔가 실수를 했으면 걔 죽여버리고 새로 업그레이드된 어떤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도 됐잖아요. 안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그보다 더 나은 피조물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어졌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그냥 계속해서 풍성히 받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그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른 인간을 안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죄를 안 짓는 존재로 만들면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건 로봇에 불과할 뿐이죠. 하나님은 인격과 이성과 진심을 가진 당신의 친구요 자녀들로 인간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을 경험케 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타락의 가능성까지 심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인간의 타락은 들어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인간의 타락이 안 들어있었는데 인간이 지 맘대로 타락을 해버린 거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타락의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는가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불완전함까지 들먹이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역사와 우주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과 함께 살게 될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될 천사들, 도덕적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 존재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그분의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웅숭 깊은 것이며 그분의 가늠할 수 없는 그 크신 능력 등을 피조물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을 작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구속사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섬김과 자기를 비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열심히 우리를 위해 땀이 피가 되도록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시며 얼마만큼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사랑과 섬김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우리의 타락까지 작정하시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건져 올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을 오라 하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지은 그들을 내게 오라 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성취, 질병 치유 이런 거 위해 여러분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락까지도 허락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왜? 내 영광을 위해서라니까요. 여러분의 영광 위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자기들 영광 위에 사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에게 칭찬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위리문다 1번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려보세요. 하나님을 즐겨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던, 우리가 정말 푹 빠져있던 그런 재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즐기는 거예요.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고 한 것도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은 무에서 시작된 거죠. 믿으세요, 여러분? 네, 무에서 시작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는 혼돈과 공허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혼돈이 뭐라 그랬어요? formless, 공허는 empty, 컨텐츠가 없다라는 거죠. form도 없고 컨텐츠, 내용도 없고. 그럼 뭐예요? 무라는 뜻이에요. 무. 그 없는 곳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다 창조를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천지 만물은 존재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는 거예요. 저 나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는 거예요. 왜? 없었던 것에서 있음이 나왔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이 타락해서 비롯된 저주로부터, 이 피조물들도 전부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았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들이 이제 전부 회복이 되어지는 에나케팔라이오, 재통일되어지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왕국으로 재통일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 자체가 다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해되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자기 영광을 위해 이용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성숙되어지고 지어져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광스럽고 인기 있고 자랑스러운 자가 되기 위해 당신은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종 부리듯 부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놈들은 천국도 가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도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게 기독교냐? 그럼 안 믿어. 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뭐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거 보셨어요? 왜 기독교인이 뭐 하나 잘못하면 거기에 댓글이 막 5만 개씩 붙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가 이 역사에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칠해놓은 똥덩어리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닦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섬김,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 되심, 그런 것들을 피조물들이 보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이제 다시는 불순종의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 역사 속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런 크신 능력의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 속썩이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귀가 교보제로 잠깐 사용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후 불었더니 불못으로 쏙 들어가죠. 지금도 하나님이 후 불면 걔는 불못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제든지. 근데 하나님이 왜 놔두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쥐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냥 잠깐 놔두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마귀예요. 천사예요. 그런데 그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손길을 이겨야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요, 그 마귀를. 그것을 통해서 봐라, 내가 만든 저 마귀도 하나 못 이기면서 너희들이 무슨 구원을 이루겠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무슨 참 행복에 이르겠다라는 거야. 아닌 거야. 너희는 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마귀를 통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마귀를, 우리는 감히 상대할 생각조차 못했던 그 마귀를 하나님이 후 불어서 불못에 확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크신 분이구나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물론 두려운 존재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함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 같은 거 눌리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왜 무서워요? 그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마귀가, 이 세상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수하들이 뭐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겁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해코지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두려워하고 겁을 내면 그 마귀는 자꾸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약 올릴 거예요. 겁을 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네가 뭐야? 너 왜 여기 와 있어? 여러분이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거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가위 눌리는 건 지나친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밥을 잘 드시고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거 절대 안 보여요. 먹어야 될 때 안 먹고 지나친 다이어트 해가지고 막 골다공증 걸리고 면역력 떨어져서 감기 걸리고,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예요? 시집장가 가야 되는 청년들은 그렇다 치고 50 넘은 분들은 왜 그렇게 거기에 목을 매세요? 에? 나이 50 넘어서 그리고 애 한둘 낳고 허리 36 이하는 직무유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선천적으로 마른 사람들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성숙되어지고 자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더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영적 양식, 하늘의 양식을 잘 받아 먹고 있는가? 그런 것으로 고민하셔야지. 아무도 봐주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건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 80대 옷을 사드리러 갔더니 80살 먹은 할머니가 옷을 1시간을 골라. 아무거나 입어도 내가 보면 다 똑같은데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80 먹은 할머니가 1시간을 옷을 골라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다 버리시고 하나님 눈에 이쁘고 하나님 눈에 귀한 그런 자녀가 돼야죠. 딴소리 하다가 오늘 또 다 못하게 생겼네요. 지난주에도 부르심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쳤는데 오늘도 부르심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시간이 다 됐어요. 부르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까지 연결시켜갖고 여러분이 고교리까지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으면 요한복음 10장은 그냥 눈 감고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